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제를 내게서 내려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내게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같이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되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다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라반 학교 3교시 수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1교시 수업은 뭐였죠? 결혼 사기를 당하죠. 야곱의 한계를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시죠. 제어되지 않는 욕망의 소유자 야곱이 이 속임수의 대가였던 야곱이 더 큰 속임수의 대가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합니다. 2교시 수업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불임이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출산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야곱은 굉장히 괴로움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한계를 늘 마주했을 겁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나에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를 임신하게 하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야곱이 자기 입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원래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라헬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오늘 3교시 수업인데 바로 재물에 관한 시험입니다. 결혼 사기 맞아서 14년을 살고 이제 6년을 더 사는데, 이 6년의 삼촌 라반의 집, 이제 후반기지요. 이 6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 라반과 야곱의 이 재물에 대한 갈등이,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본향으로 귀향하겠다고 요구를 해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14년 동안의 무임금 노동계약이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읽어보시니까 라반이 찬성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은 말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과 약속대로, 계약대로 내가 14년 동안 열심히 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라반이 하는 말을 보세요. 2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점을 쳐서 알았다는 말이에요.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야곱이 믿기 때문에 야곱이 듣기 좋게 한 말이지, 실은 라반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집에서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야곱 가족이 귀향할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믿었다고 하더라도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쳐서 내가 알았다.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는구나. 28절에 보면 가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끝까지 너를 종으로 부리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 조카가 그동안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다면 이때 당시에 노동계약을 할 때 목자들은 주인의 양에 새로 나오는 출생하는 가축의 30%를 20%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겠다고 하면 보낼 마음이 있었다면 몇 프로를 떼어줘야 돼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20%는 적어도 떼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딸 두 딸의 남편이잖아요. 자기 자식들 11명의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 20%만 줘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다고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50%라도 떼줘야죠. 그런데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탐욕의 끝판왕입니다. 탐욕의 끝판왕.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 학교, 제가 이게 라반 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가축을 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30절에는 처음에 당신에게 내가 왔을 때 당신의 소유가 적었지만 지금은 번성해서 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독립을 계속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세요. 야곱이 좀 독특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라반이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의 양을 계속 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지금 있는 거 말고 앞으로의 품삯을 주시면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품삯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죠? 양과 염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흰 양이었고 염소는 검은 염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금 아롱진 것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검은 것, 점 있는 것 뭐 이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연변이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늬 있는 양과 염소. 그러니까 염소도 검은 염소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검은 염소를 가지면 내가 그거 도둑질한 걸라고 치라고. 자기는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과 흰 것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연변이만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이와 점박이만 요구해서 당신이 만약에 돌연변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박이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계속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지금 한 겁니다. 야곱이. 진짜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보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리한 조건인데 제시를 해요. 그러면 계산이 빠른 라반 같으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요, 받아들인 라반이 아주 간교한 계략을 또 하나 씁니다. 그게 35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조카 아닙니까?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의 손주들의 아비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계약 직후의 한 행동을 보세요. 이 돌연변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냐? 자기 친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정해진 품삯, 돌연변이 있잖아요. 얼룩이와 점박이, 염소와 양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양을 치러 나간 그 들판에서 며칠의 거리를 둬요? 3일간의 그 거리를 두게 해요. 아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죠.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야곱이 자신의 몫으로, 품삯으로 이제 받게 되는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야곱 거잖아요. 이 돌연변이가 태어날, 얼룩이와 점박이가 태어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와 돌연변이가 교배를 해서 만약에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확률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누구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아니라 흰 것과 검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맡겨서 잘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 야곱에게 몫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겠다는 거고 돈을 품삯 제시한 품삯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천 차단 봉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독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독하잖아요.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이렇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지독합니다. 정말 지독해요. 이 좋은 말이에요. 입에 발린 말 막 칭찬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뒤에 제시하고 뒤에서 하는 짓을 보면 다 자기 이기를.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해 보는 짓 하던가요? 자기에게 피해 오는 거 선택하던가요? 절대 안 합니다. 말은요 엄청 천상뉴스처럼 막 좋게 하다가요 뒤로 가서는요 결국은 자기 이익. 그러니까 야곱도 제가 봤을 때 이 품삯을 제시했을 때 야곱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의 계략까지는 몰랐겠죠. 그런데요, 이 야곱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자신의 품삯인 돌연변이들이 탄생합니다. 그게 뭐냐? 교배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색 얼룩진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축들이 물 마실 때 그리고 교배를 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목축 기술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간 요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유전학적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진 않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미신적인 요소인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미신적으로 믿고 있었던 민간 요법이에요. 그런데 이 독특한 방식으로 물을 먹이고 교배를 시키는데 뭐가 탄생하죠? 야곱의 몫인 돌연변이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목축 기술로 탄생한 게 아닙니다. 31장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나오는데 31장 10절 13절 보면 누가 개입하셨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걷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뭔가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뛰어넘는 비과학, 비상식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전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뭇가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얼룩무늬가 탄생을 합니까? 그런데 초자연, 초과학적인 역사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늘따라 다들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좀 나긋나긋하지요? 자꾸 화내는 것 같아갖고 그래요. 제가 설교 들어보면 자꾸 화를 내는 것 같아. 저는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나긋나긋하게 좀 한번 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제가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쭉. 막 설명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더 안 합니다. 그냥 쭉. 아주 쉽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근데 목소리 나긋나긋하니까 더 졸리신 것 같아. 좀 세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시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돼요. 앞으로 더 나긋나긋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면 제가 정말 화낸 것 같아요. 화난 게 아닌데 저는 이상하게 저만 막 열이 올라가고 화낸 거 화났나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 계략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야곱이 전적으로 불리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불리한 조건 속에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지금 불의 가운데 야곱의 불의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불의의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8장 15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직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 내가 널 갑부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6년 동안에 이 사건은 그냥 딱 하나 사건이죠. 여러분 31장에 보면요, 이 라반이요 품삯을요 계속 바꿉니다. 10번이나 바꿔요. 예를 들면 야곱이 돌연변이를 엄청 많이 얻잖아요. 라반이 바꿉니다. 내가 돌연변이 가질게. 그러면 하나님이 흰 양하고 검은 염소를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몰아줍니까? 하나님이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지만 31장 12절 보세요. 31장 12절. 31장 12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나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불의 가운데, 불리한 조건 가운데 지금 호구 잡혀가지고 지금 지금 또 불이 당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무태서 그냥 구경하셨다? 예수님이 무태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요,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데는요,
이 역전의 명수십니다. 역전의 명수.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을 때리시는 분이에요. 무슨 야구가 재밌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더 재밌습니다. 역전의 명수라니까요. 단번에 역전 홈런을 때리시는 분이에요. 이제 다 게임 경기 다 끝났다. 게임 체인저 하나님 딱 나타나셔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30장 43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봅시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했다.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불의한 야곱이 라반이 간교한 계략으로 지금 이 품삯을 제시한 야곱의 이 조건 불리한 조건을 안 하려고 완전 제로 베이스 만들고 계략을 지금 다 했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삼촌 라반의 양만 계속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습니까? 라반의 불의를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역전시키십니다. 31장 9절 보세요. 31장 9절.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자기의 부인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이제까지 14년 동안 무임금, 무일푼으로 일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요 마지막 6년에요 라반의 간교한 계략을 완전 무너뜨리시고 그동안에 못 얻었던 모든 재물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도 든든함이 없습니까? 든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순풍이 되잖아요. 그게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사세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 사세요.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나라. 내가 오늘도 직장 가고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 나라. 내가 오늘도 지질이 또 싫은 좀 미워 죽겠는 우리 자식들 그래도 사랑으로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왼수 같은 이 자식들 내가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고 키워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